오늘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 싫어하는 사람 더 많죠. 그런데 책 안 읽어도 또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 아는 만큼 또 공부해서 밝히 아는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오늘 또 언급하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13살 중학교 3학년 때에 저희 할머니 연세가 72의 고령이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많은 자식들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놓고 정작 당신은 한글을 읽을 줄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고모님들 편지라도 오면 읽어드리는 것은 손자인 제 몫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를 돌려야겠는데 숫자를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오면은 동구가 전화 좀 돌리도, 동구가 편지 좀 읽어도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거 좀 어렵지 않은데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 제가 숫자하고 한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배워보실래요? 그랬는데 이 나이에 내가 배울 수 있겠나 하는데 기대감에 찬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학교 갈 때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국민학교 학생들 쓰는 받아쓰기, 그 흐린 글씨로 정자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있으면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따라 쓰는 거. 숙제를 내드리고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거 이제 다 숙제를 이제 내주고 가는데 돌아와 보면 항상 내준 숙제의 분량을 늘 이렇게 완수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읽기 연습, 쓰기 연습, 받아쓰기 시험도 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전화를 걸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모님께 전화를 하는데 참 꼭꼭 숫자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번호를 돌리고 통화하고 그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고모님께 온 편지를 본인이 직접 읽으시면서 감격해가지고 우시던 그 시간이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손자 덕분에 한글 깨우쳤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때 경로당에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하니까 72의 그 고령에도 배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더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까막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뭔 소린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도 좀 해야 합니다. 학무지경,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배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익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삶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학무지경 하시고 온고지신 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한 직후였습니다. 이제 수고했으니 이제 허리띠 풀고 좀 쉴만한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겠노라고 부흥사경회를 열고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 따라다니면서 나랑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모여가지고는 에스라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런 열정적인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하다거나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율법을 백성들이 어떻게 사모하기를 원하는지가 그 안에 다 담겼는데 딱 지금 같은 이 에스라 시대의 이 백성들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한 그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아는 만큼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으니까 듣고 울어요. 말씀을 밝히 아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진짜 행복한 질적인 수준 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애통하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조명했을 때 너무 기뻐 자유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기도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냉랭하게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 그런 신앙생활은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밝히 아십시다. 그러자면 근데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자마자 집에 가는 이런 삶으로는 그게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내용은 모세에게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이 쉐마의 말씀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된다. 모세야 들으라,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내 일 아니네,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겨요?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기냐고요? 여기 심지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는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외신 나누탐이래요. 이게 반복하여 가르치다,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무뎌진 식칼, 그걸 갖다 버리지 않죠. 이건 식칼을 갈잖아요. 갈 때 한 번 쓱 밀면 예리하게 갈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싯돌에다 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갈아대잖아요. 또 돌려가지고 또 갈고 한 번 비춰보고 날 섰는지 보고 또 갈고. 그게 위신 나누탐이에요.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질문을 딱 하면 답이 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갈고 닦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묻는데 그거 나한테 물어보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혹시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목사에게도 주신 명령이고요. 심지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그럼 강론이 뭡니까? 해설하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서가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먼저. 심지어 강론하려면, 해석해 주려면 충분히 소화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직무유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뭡니까? 매일 매 순간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올해 총 170명이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통독 1독을 완료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올해 했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여러분, 올해 1독 하니까 막 성경이 밝히 이해돼가지고 누구가 뭘 물어도 다 설명해 줄 수 있지요. 그런 일은,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독은 매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삼성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말씀에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을 전도회별로 실시하는데 드라마 바이블 링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도회장에게 사역자들이 보낼 예정입니다. 어성경 읽어진에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시대별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헷갈린대요. 정말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합당한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쭉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읽었나 안 읽었나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죄책감도 좀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링크를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읽으시는데 어떨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읽지 못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한두 번 누적되면 에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바쁠 때가 있으면 좀 느긋할 때가 있잖아요. 그 느긋할 때 또 쫙 땡겨 읽어가지고 진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게시판에다 크게 이 52주간의 진도표를 붙여 놓겠습니다. 한 주간에 읽어야 할 분량들을 따라서 계속 스티커를 붙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요만큼 읽어가야 1년에 한 번 통독이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링크 보내준 것들을 그렇게 따라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60주년 기념 성경책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우리 온 성도들의 그 글을 담아서 한 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분량은 많지 않겠죠. 많아봐야 한 두세 장 정도? 뭐 이렇게. 또 많이 쓰겠다 하시는 분은 대여섯 장 정도 이렇게 쓰면 결국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전도회, 모든 부서, 모든 꼬마 아이들, 한글을 쓸 줄 아는 초등학생 고사리 손까지도 다 동참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전도회 혹은 부서 거기 이름 쓰고 정자로 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치 그 구약시대 서기관들이 말이죠. 아니면 신약시대 서기관들이 다 이걸 갖다가 율법서를 필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파피루스에다가 갈대펜을 착 잘라가지고 정성 들여 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써가지고 두세 장 뭐 이런 건 충분히 마음 들여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잘 써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만들어 갖고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만들어서 제본을 뜨고 60주년 기념 성경책을 본당 입구에 아크릴로 전시해가지고 딱 이렇게 놓을 계획이에요. 다 동참하실 거죠? 나는 최소한 손이 떨려 못 써도 한 장은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나 암송 대회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반복합시다. 공부합시다.
우리가 다 말씀의 대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말씀의 대가를 뵙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네, 미리 믿음으로. 다음으로 해석된 설교뿐 아니라 말씀 자체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에 수문 앞에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여기 새벽부터에 해당되는 민하오르라고 하는 말은 그 빛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즉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추어 가지고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을 민하오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모가 되었는지 아직 깜깜한 새벽에 이게 동도 트지 않았는데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다려요? 동트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야지 바깥에서 이게 뭐 전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바깥에서 이거 율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동이 터오르면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의 가슴에 어두움이 싹 몰아내어지는 것 같이 이 동이 터옴과 함께 어두움과 함께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최소 6시간 이상을 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긴 시간 줄기차게 가르치는 이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대충 상상해 볼 때에 이 앞장 7장에 기록된 귀한 자의 등록부를 볼 때에 당시 본성에 가던 회중 합계가 42,367명이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그래요. 대략 한 5만 명가량 되는 이런 인구인데 그 가운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Who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만한 사람 다 모였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나 귀머거리 빼놓고는 거의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회중이 잡담 한마디만 해도 5만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성경이 들리겠습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집중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숨죽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아무도 졸지 않는 기적. 6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요즘 시대 부흥 강사들처럼 뭐 재미난 얘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도 했다가 뭐 배꼽을 뺐다가 뭐 울렸다가 웃겼다가 뭐 들었다 놨다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고 말이죠. 모든 백성이 지금 성경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낭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설교자의 역량이나 스킬에 관계없이 말씀 자체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설교가 되어가지고 해석된 강론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조선은 미국 상선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막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이 배가 불이 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급하니까 성경책들만 끌어안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근데 무트로 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병졸 박춘권이 그냥 베어 죽여버려요.
죽어가면서 붉은 천에 싼 그 성경책을, 한문 성경입니다. 그 한문 성경을 그 박충건에게 죽어가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소, 야소 이 말만 외치다가 죽어요. 야소가 뭔고 하니까 예수, 예수. 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으니까 그 말만 외치고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때 이제 대동강변에 그가 품고 나왔던 성경책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 박충건이 받아든 이 성경을 죽어가면서 막 뭐라고 외치면서 이걸 주는데 도무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 들고 와요. 박충건이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그러고 받아와가지고는 이걸 읽다가 그 박충건이 변화가 돼가지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파괴된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대동강변에 흩뿌려진 그 성경책 가운데 3권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금서라는 걸 알고는 두려워가지고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걸 그냥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영문주사 박영식이 그 종이가 조선시대에 없는 그 종이 재질인 거죠. 얇은데 물에 젖었다가 말렸는데 이게 찢어지지도 않고 질겨. 야, 뭐 이렇게 좋은 종이가 다 있냐? 그러고는 이걸 도배를 합니다. 온 방에 도배해놓고 잔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보면 뭐가 쓰여져 있죠. 잠이 안 오니까 그걸 읽죠. 그죠? 요래 뒤척여도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밝히 깨달아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 최치량이가 그 벽에 발려있는 성경책의 내용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누가 뭐 설교를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박영식이 그 성경책으로 도배된 그 집을 교회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신이 되는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그 널다리골 예배당입니다. 그 첫 시작이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흩뿌려진 성경책, 그저 그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한문 성경이라서 까막눈들은 읽지도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번역된 성경을 읽습니다. 각 사람이 한 권이 아니라 아마 집에 가면 여러 권 굴러다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붙듭시다. 설교자가 없어도 읽는 자에게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 이걸 붙들자고요. 저 오늘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떤가를 좀 봅시다. 누가 강단에 섰느냐에 따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업앤다운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신학교 1년차 아들뻘 되는 교육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전하면 아이고 잘하나 보자 그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비평하는 그런 자세로 혹시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린아이가 전해도 그것이 아무리 어눌해도 말이죠.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이 강단에 누가 썼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밭을 갈아내고 옥토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으로 받으리라.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명설교들이 널리고 널렸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요, 돌아가신 하옥하는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온 대단한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설교를 들어서 머리가 커진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을 살아내 보리라, 삶의 한 절이라도 실천해 보리라, 가슴이 뜨거운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통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포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동이터오자 드디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딱 펼쳤습니다. 그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또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하는 거예요.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요. 심지어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동안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래요. 서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니까 깨닫는 대로 그들이 막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망하는 자세로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팔짱 탁 끼고 듣는 이런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책을 탁 펴는 순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탁 일어서고 말이죠. 내가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리라,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보듯 연극 보듯 그렇게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관망하듯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 순서를 보면요, 여기 예배 부름에 일어서서 두 손 들고, 또 신앙 고백에 일어서서 다 같이 찬송 앉아서 일어서서 했다가 앉아서 했다가 다 같이 찬송을 불렀다가 또 찬양대 찬양을 듣기도 했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했다가,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예배의 선수가 되어가지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멘 하는 건 저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 받으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탁 펴서 낭독을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건 당신들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클릭 주시면요, 그냥 아멘 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보이는 그런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관중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예배 선수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장로님과 설교하는 목사님,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선수고 우리는 다 아이고 장로님 기도 잘하시는지 한번 보자,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되는지 한번 보자, 찬양팀 오늘 찬양 화음이 잘 맞는지 보자. 이거 우리가 관람하는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선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어서자 할 때도 아이고 다 일어서야 되는데 꼭 아이고 오늘 일어서기 싫은데 굳이 일어나야 되나?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아무도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워도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르륵 가지 말고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막 의식 안 하고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여러분 물도 마실 때 씹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신경을 막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공동체를 함께 세우라는 거예요. 자막 주세요. 없습니까? 자, 말씀 사역의 읽어봅시다.
7, 8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아무리 대단한 학사고 제사장이고 뭐 그래도 모세 율법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에스라 몸은 하나 아닙니까? 혼자서 다 감당 못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깨닫게 하고 낭독해서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동안 그 옆에서 레위인 동역자들이 이 해석을 돕습니다.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양육사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와 부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이나 제자훈련이나 성경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가르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중직들과 또 소그룹 목자들이 1대1 양육 과정을 저에게 먼저 배우시고 난 다음에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들이 이제 바로 그 나이와 연령대에 맞는 소그룹에 편성되는 순간 그 저와 함께 공부한 그 목자가 그 새 가족들과 5주 동안 1대1 양육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가르친 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정말 구닥다리 흘러간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21세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요. 목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가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그 전도하면 끝이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되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우리 연구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제자 훈련 공부 마쳤다고 해서 내가 제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공부 하나 마친 겁니다. 그 교재 하나 뗀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그 공부 이후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그 사람이 지키도록 계속해서 돕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위임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목사님 오늘 센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됐다. 나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한 해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1대1 양육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고 끝이 아니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밝히 아니까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방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먹고 나누어 마시면서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 교회는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 가족이고 예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을 밝게 아는 삶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니 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고 또 밝히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아가지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됐지. 이튿날 또 말씀을 또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왔대요. 아니 어저께 그렇게 밝게 알았으면 됐지 오늘 또 그렇게 밝게 알아야 됩니까? 예. 어제 알았는 거 밝게 안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더 밝게 알아야 합니다. 내일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더 밝게 알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질이 다른 신앙생활, 말씀을 밝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밝히 알므로 누리는 참자유, 영적인 행복, 질적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